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지 중에 한 군데가 보르네오 섬에 가면 그 정글 안에 빠갈롱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강변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의료봉사로 또는 집회에 설교하러 선교 단원들을 이끌고 비전 트립으로 정말 여러 차례 많이 드나들었었습니다. 그 도시는, 그 마을은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2002-3년 그때부터 처음 드나들었는데 그때는 산속으로 비포장도로를 한 12-13시간 달려가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정글 마을에 도착을 하면 그 다큐멘터리나 뭐 영화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그 정글 속에 있는 강에 롱보트를 타고서 또 1시간 이상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정말 오지 중에 오지고 정글 마을입니다. 한 번은 그 마을에 의료봉사를 가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유형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는데 그쪽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오기를 이 마을에는 피부병 환자가 많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병에 대한 진료보다도 피부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준비를 꼭 해와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분들과 함께 가서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을 진료해 보니까 선교사님 말대로 정말 피부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때 이미용 봉사팀에서 남자 어린이나 남자분들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10이면 10사람 다 머리카락 속에 아주 심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이나 그 현지 부족 사람들에게 이 마을에는 왜 이렇게 피부 질환이 심하냐 하고 물어봤더니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없어서. 계곡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높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러면서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한 나무가 정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신선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거기에 며칠씩 이렇게 머물러 보면 바람이 잘 안 붑니다. 바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피부가 훼손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바람이 없으면 사람 몸에 그런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유럽의 도시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영국의 수도인 런던이라고 합니다. 2013년 재작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9명이 자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런던 사람들이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해서 많은 자살이 있는가 하면 늘 침침한 안개가, 그 유명한 영국의 안개가 그 도시를 덮고 있고 맑은 바람이 잘 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침침한 런던도 바람이 한번 어느 날 시원하게 불고 그래서 안개가 훅 걷히고 햇볕이 반나절이라도 쨍쨍 좀 내려짜는 날이 있으면 신비하리만큼 그날은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든답니다. 아시아 도시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도시가 서울이라고 그래요.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무려 26.1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통계청 월별 통계에 따라 보니까 자살자가 가장 많은 시기가 3월달 1387명, 4월에 1253명, 5월에 134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에밀 듀르케임이라는 분은 자살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봄에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움트는 봄에 역설적으로 자살이 증가한다.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왜 봄에 자살이 많을까? 바람이 여기는 많이 부는데도 왜 그런가 하면 그 바람이 음산한 바람,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불편하게 하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은 부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생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통계들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막혀서 답답하면, 기분이 음산하면, 마음이 침울해지는 환경이 되면 사람들이 생기를 잃고 생명력을 빼앗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큰 바람이 불어와야 사람들에게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야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답답하게 막혀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정글의 그 계곡마을처럼, 아니면 짙은 안개가 끼어있던 도시처럼 영혼이 병들어가고 질병에 걸려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로 그냥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영혼이 구태의연하게 머물러 있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들도 그렇게 힘이 빠져 있으면서도, 늘어져 있으면서도 오랜 세월 그 삶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가 편해서 그냥 수용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살아오던 방식에 익숙해져서 예전의 방식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환자가 뒤척이지 않고 누워만 있어서 그 등에 욕창에 몸이 상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무신경하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채로 누워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그 신앙의 방식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봐도 참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 기도 생활하는 일, 11조를 헌금하는 일,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 이런 일에서 아주 특별한 모범을 보이고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 현대의 어떤 열심 있는 신앙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그들만큼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 주님께 비판의 대상이 됐는가?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태의연한 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앙의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 못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데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신앙이 제일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옛 방식과 옛 생각의 틀에 갇혀서 자신들의 믿음을 전혀 성장시키지 못하는 이런 세대는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중세에도 있었고요, 지금이나 또 미래 세대에도 언제든지 여러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신선한 바람이, 뜨거운 영적인 바람이 한번 불어와서 그 삶을, 그 믿음을 변화시켜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날이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영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하고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람, 생기, 생명,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코와 입에 불어 넣어준 그 생기가 바로 이 바람이었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 쌓여있는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을 사람으로 군대 조직으로 만들 때 그 강한 바람이 바로 이 바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한 성령의 바람이 바로 이 바람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 바람이. 요엘 선지자는 이 성령님을 채우실 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부어준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보니까 장대비나 폭포수같이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장대비가 쏟아지듯이, 태풍이 불어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불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흔들고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고 우리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바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맞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이 살기 시작하잖아요. 막혔던 그들의 언어가 풀렸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넘을 수 없이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묵은 감정들이 다 풀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믿음의 내용이 변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무능함이 고쳐져서 능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무능력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니 생명의 소식을 알아듣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어두워진 세상, 의지할 것 없는 이런 세상에서 누가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누가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그 크고 강한 바람을 맛보아서 변화됨을 체험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교회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심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엄청난 침체에 빠졌을 때 주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수렁에 깊이 빠져들었고요, 남왕국 유다는 갑작스러운 메뚜기 떼 재앙으로 전 국토가 황폐해졌습니다. 거기다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사람의 힘으로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파포스같이 부어지면, 막강한 태풍같이 다가오면 여러분,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는 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별다른 희망이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주인이 시키는 일이나 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남종이나 여종들까지도 이적을 행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는 용기 있게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설교처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개인의 삶이 변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기운이 솟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영적 쇄신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바람이 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를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야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피곤함과 곤비함,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연약한 믿음에서 강하고 힘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낮은 자일지라도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로잡혀 있어야 강력한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처음 제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겨우 자신들의 생계나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이나 걷어들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던 로마의 하수인들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적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직접 듣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도 곁에서 직접 목격하기도 했지만,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던, 전혀 능력이 없이 이름만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요 불과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능력이 있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강대한 제국인 로마, 수백 년 전부터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패배를 알지 못하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을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던, 그냥 단지 성령의 바람을 크고 강하게 맞았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세상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잘 되면 의기양양하지만은 잘 안 되면 금방 의기소침해지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신앙의 삶이, 능력이, 교회 부흥이 늘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영적인 무장을 하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형편에서라도 진정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태풍이 불어올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인명이 상할 수가 있어요. 큰 재산을 손실당할 수가 있어요. 사회 모든 시설들이나 기반들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그러나 그 태풍을 그냥 꼭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지구 환경 전체로 놓고 보면요, 태풍이 한번 세게 불면 태풍은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구태의연한 바람을 몰아내고 공기를 한바탕 뒤집어 놓습니다. 대기권을 뒤집어 놓습니다. 태풍이 한번 세게 불면요, 바다 그 물 깊은 속까지 크게 흔들어 놓아서 물을 정화시키고 답답했던 공기와 환경에 큰 숨을 한번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태풍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현대 환경학에서는요, 이 태풍의 경제적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그렇게 연구를 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북교회에 영적인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밑바탕부터 한바탕 큰 회오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한번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의식 중에 잠재된 구태의연한 태도가 있다면, 생활들이 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태풍이 불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날 수 있어요. 내려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지 않은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맞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영적 기운이 솟행하는, 성령의 바람이 막강한 폭포수 같은 우리 삶의 근본부터 다시 조합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의기소침하고 나약했던 심령이, 너무나도 습관적인 교회 생활에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의 양태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꿈과 비전과 예언이 일어나는, 신선한 바람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데 우리 청북교회가 쓰임을 받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